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아노라든지 뭐 스포츠 같은 걸 이제 배울 때 보면은 굉장히 기본기를 엄청나게 오래 시키고 확실하게 시킵니다. 피아노 배우는 거 보니까 도만 그냥 막 하루 종일 누르게 하는 것 같아요. 도래.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옥타브 그거를 이제 손가락을 아마 익히기 위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근데 그걸 배우는 아이들은 엄청나게 치료하는. 그냥 그거 다 알잖아요. 아는 건데 그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 하니까. 보는 저도 무지하게 지겹겠다. 근데 그렇게 기본기를 아주 열심히 확실하게 습득을 해야지만 나중에 피아노를 어떤 어려운 악보도 잘 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피아노 잘 칩니다. 엉터리로 후루룩으로. 그러니까 저는 음감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노래들 개 이름을 알거든요. 거기다 이제 화성학을 혼자 공부한 적이 있어가지고 개 이름 떠오르면 화성을 적당히 제가 섞어가지고 막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쏘가놓.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피아노 잘 치는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악보곡은 전혀 못 쳐요. 아는 노래만 쳐요. 아는 노래만. 악보곡은 하나도 못 쳐요. 하나도. 학교 종이도 악보곡은 못 쳐요. 학교 종이조차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주를 못 하잖아요. 반주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쏘가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치는 사람은 처음에 기본기를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부터 계속 지겹게 그냥 막 엄지손가락 탁 해가지고 맞습니까? 네, 익혀야 돼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기를 익힙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습득하기가 아주 좋고 아주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생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렇긴 한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가장 신앙의 본질, 기본, 핵심 이걸 잘 알고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매끄럽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결과를 봅시다.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원래 성경에 나타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잘 아시죠? 많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능력과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그건 별개 문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이 얘기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시작할 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가장 기본되고 본질이 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연습하고 다지고 그걸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맞을 거예요. 한국계 전반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이거를 알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가.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부터,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 가르치죠. 그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강 한번, 야, 예수님의 피공로 구원받는 거야. 너 막 영접 기도해, 따라해. 뭐 대강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그리고 난다음에 교회를 착실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다 그냥 예수 믿은 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이제 푸시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많이 헌금해라. 더 많이 봉사해라. 더 많이 선교해라.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는데 불구하고 대화를 깊이 나눠보고 신앙생활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함부로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받지 않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너 구원 못 받았어, 받았어 이런 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성경의 원리를 볼 때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원 정말 받은 게 맞는가? 거듭난 게 맞는가?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예 신앙생활 땡땡이 치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교회 생활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요한은 가장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앞으로 하겠지만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 유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처음에 믿게 됨으로써 얻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말씀이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 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그 말이 그 말 같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맨날 십자가, 복음, 핵심적인 하다 보면 맨날 그 얘기 같아요.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그 듣는 사람은 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걸 정말 연구를 많이, 깊게, 넓게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는 이게 사실 무궁무진해요. 이 진리가. 너 십자가 피로만 구원 받아. 이거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어느 걸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거기서 십자가가 탁 이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상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존재감이 느껴지거든요. 하는 걸. 그래서 자꾸만 설교도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게 돼요. 물론 그런 영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때 흔들려요. 흔들려요. 특별히 어떤 게 흔들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이런 게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해서 쓴 것 같아요? 물론 불신자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공관복음과 바울 서신들은 1차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걸 쓰게 됐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제 AD 3, 40년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첫 번째, 외부로부터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은 누구였냐?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그걸 견뎌낸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부분이 흔들렸을까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왜냐하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 뭐 살아계신가, 천지만물을 만드셨냐, 이런 거는 아예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게 이렇게 신앙을 해오게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거 거부해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해라.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당시에, 야,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끊이질 않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질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 그 가장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흔들겠어요. 거기다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삼위일체, 가장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만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 원래 인간이었는데 잠깐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이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떠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신약 성경들은 그 외부로도의 핍박에 흔들리는 성도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과 삼위일체 교리에서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 미혹되면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쓰는 거 윤리도 뭐 올바로 살아라 이것 때문에 신약성경에 써진 게 아니라 진리 측면. 그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가리킨 사람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데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큰일 난다. 뭐 사도 바울도 막 그런 거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 1서 보면 나오잖아요. 막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 서신을 보세요.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자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해요. 그 집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 계속해요. 바울이 하다못해 고린도 교회는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근데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신자들 성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성도들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끌어버리고 교회에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부터 진리에 대한 인식 문제에 굉장히 사도들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사상적인 거는 윤리 도덕은 그 한 사람만 멸망하는 거지만은 이 진리 사상적인 문제는 온 교회를 감염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근데 그 진리의 변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반만 하나님 반신 이게 아니라 그 어느 날 하나님에게 임했다가 하나님 떠나가고 이런 것들 아니고 특별히 요한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간복음 기납적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쫙 살피고 예수님이 말씀을 예수님의 행한 기적 이런 걸 잘 살피면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곧 하나님이시다. 기납적으로 증명을 해나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들어와요. 처음부터. 그만큼 요한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강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폈잖아요. 예수님은 선지하신 창조주였고 말씀이셨다.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해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 우리도 오늘날 그런 걸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내 마음속에 정말 감격으로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옛날 유대교가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어디 기동 가가지고 한번 불 한번 탁 떨어진 거 봐도 그래서 전혀 한 무신론자였다가 어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뭐 불 한번 받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무신론자였다가 이게 현실 세계만 인정하다 그런 거 받으면 아,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다른 세계도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고서, 그리고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때, 그렇게 그건 들어요. 듣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속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간격,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유대교와 같이 창조자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험 없이 하나님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 좀 한 거 가지고 이 목회자 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갔는데 막 불이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불 받으면 진짜 그냥 여러분들 그 경험 안 해보시고 그 경험한 사람은 이게 정말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며 이걸 느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신비한 체험 많이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경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 어머니가 불교 골수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 불교의 뿌리밖에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난 목회자 되겠다. 뭐 이렇게 그 뒤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으며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내가 적당히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지막지한 벌레 같은 인간이었구나. 이런 걸 깊이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 속죄에 대한 깊은 은총과 사죄의 감격 이걸 믿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까?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라. 이 진단은 우리의 성격상 예민함으로 하는 진단이 아니에요. 성격이 예민한 사람, 강박신경증 같은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성격적인 예민함에서 하는 진단이 아니라 가장 기독교의 본질과 기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걸 제대로 확실히 다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이것을 제대로 다 다지고서 신앙을 한 것 같습니까? 설교가 끝날 때쯤에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 요한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말하기 전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죠?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이걸 말하고 반대로 빛이 왔는데 유대인조차도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과 사람들과 다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뛰어났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을 맡아서 알아왔던 사람들조차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다 누구죠?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빛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가 뭐냐? 다른 말로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산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조차도
너무 부패해 있어서 죄성이 강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몽땅 다 엄청난 죄인들이다. 부패한 사람들이다. 이걸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윤리도덕적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빛이 왔으되 그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제 요 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쭉 얘기해 줬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얘기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구절 가운데 아주 핵심되는 키워드가 되는 세 가지 단어, 동사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알다, 영접하다, 믿다예요. 알다, 영접하다, 믿다. 요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단어 중에 핵심되는 단어, 동사가 세 개 그거예요. 그럼 먼저 예수님을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는 아예 암흑세계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아는 게 필요해요. 알아야 돼요. 누굴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방식을 안다는 거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말해요. 그러나 히브리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안다는 건 과정상의 첫 번째 지식적으로 아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인지작용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다는 건 그걸 넘어서서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부부가 동침하는 것도 알다라고 표현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동침만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오니까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막 친밀해진 그런 감정이 생겨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알다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또 하나 뭐 있냐? 어떤 사람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야지 보여야지 알게. 그러니까 지식적인 인지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사실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둠은 모른다 그랬죠. 어둠이라는 게 죄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흑암에 다 있게. 어둠이 뭐라 그랬죠? 무지라 그랬어요. 무지. 몰라요. 우리의 다 소경이기 때문에 흑암이에요. 물리적으로 깜깜해서 흑암이 아니라 우리가 소경되었기 때문에 다 깜깜한 거란 말이에요. 뭘 알기 위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요. 눈이 떠지는 게 소경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 목사님, 어찌 우리와 의지와 힘으로 안 되는 거면 그냥 뭐 탱자탱자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죠. 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알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 그 해주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전제가 우리가 눈을 뜨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고 싶다는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죠?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이게 답답해서 저 밝은 세상을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이. 근데 늘 그 동일한 공통점이 뭐죠? 늘 소경이 예수님 불러요. 나사렛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 저 머리에 막 그냥 소리쳐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예수님 다 하시면서도 너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중에 요한복음도 나와요. 그게. 그러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길거리 앞에서 구걸하는 게 또 이게 왜 자기가 소경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주로 돈 뭐 하여간 뭐. 그러면 소경이 저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래.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요 막 대궐 같은 집 한 채 주세요. 아니면 그냥 천억 능력 있다는 천억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딱 집에 앉아가지고 사람 시키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돈을 많이 얻고 집을 주고 그러면은 가능해요. 사람 다 사가지고 바깥다 주 하면 돼요. 근데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나니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소경은 현실적으로 필요해가지고 돈도 이게 얻고 했지만은 그 마음에 그 간절에 뭐가 있었냐? 보고 싶다. 옆에서 사람들이 오늘 하늘이 너무 푸르다. 저 파라치 중에 쪽깃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푸른 게 무엇일까? 그 너무 좋다는 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를 이해 못해요. 그들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가 다 갖춰져야지 기쁨이 있고 즐거워.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나보니까 하늘이 푸러. 장님들은 또 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 소경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런 세계가 있어? 돈도 없고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기뻐한다는 그런 세계가 있어?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해. 하늘이 푸른 게 뭐야 도대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 이래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이 나도 그런 거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눈을 띄우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난 돈이나 주세요. 사람 시켜서 다 하면 되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건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과 전제가 뭐가 있어야 눈을 뜨고 싶어하는 간절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도 있고 뭐 하지만 이런 세계 말고 인간은 왜 이렇게 유한하고 항전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세계 아닌 뭔가 영원한 세계 없는 것인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고 있다는데 교회 가볼까? 그런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인가? 이게 눈을 띄우고 싶어하는 갈급함이에요.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미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게 된 가정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그게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눈이 딱 떠져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믿었다는 얘기는 내 의식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은 헛된 거고
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이런 게 참.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눈을 뜨고자 하는 뭔가 그 다른 세계, 이 깜깜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눈을 뜨고 싶어 하는, 그래서 흑암에 있다가 밝은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거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갈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뜻은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요. 받아들이는데 여기 원뜻에 어떤 게 강하냐? 환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손님을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걸 보통 영접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우리말 번역은 영접으로 돼 있지만 이 영접은 뭐냐면은 일회성 지나가는 손님 한번 반가이 요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계속해서 환영해가지고 아랫목에 맨날 앉혀두는 거. 이걸 막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왜냐면 여기 영접하다, 믿는다, 이게 다 시제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계속해서 하는 용법.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얘기도 우리는 보통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영접해서 영접하고 앞으로 계속 영접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거로? 계속해서 환영하는, 예수님 환영해서 아랫목에다가 예수님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야, 예수님.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 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가늠하다 잡혔어요.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탁 사형시키려고 쳐죽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잔인한 것 같아요. 사형. 공개 사형입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제 생각에는 가인을 주신 자는 7배를 벌 더하리라. 그러고 같아요. 정확한 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걸 딱 보고 나서 하나 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남고 예수님만 남. 제가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 하여간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재밌는 게 너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공감 모든 복음서의 역사를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운 데서 친밀하게 또 더 늘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아랫목에다 예수님을 앉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던 몇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됐던 사람. 이게 뭐죠? 이 여인은 자기는 원래 율법에 의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말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 믿겠다. 그 여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니 이게 곧 누굴 믿은 거죠?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저 유대인들은 불완전한 반쪽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 나보니 바로 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얘기 뭐냐? 예수님에 대해 안 지식이 다른 사람에서 더 컸다고요. 경험이 컸다고요. 어떤 지식이요? 야,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었다. 여러분, 창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지 않지만은 타고난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굴러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마음이 곤비했을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없나? 더 깨끗하고 그런 게 없나? 늘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야, 이런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었구나.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런 죄까지도, 사형받을 죄악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었구나.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그때 딱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이분은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형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다. 이런 의식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너무 환영하고 이래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영접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내 아름목에다 환영하는 그 영접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의 신앙의 늘 목표가 예수도 알기 원함인 거예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니 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 예수 믿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믿는다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뭐죠? 믿는 거. 믿는 건 단순하게 어떤 사실만을 그게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도 예수를 믿다 할 때는 I believe Jesus Christ가 아니라 I believe in Jesus Christ래요. 자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 요것만 믿는 게 아니라 believe in 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격, 나의 삶을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인격에 그냥 얹어놓는다 그 얘기예요. 이 믿는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까 뭐라 그랬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접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평생 동안 나의 전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심령을 그냥 예수님 위에 얹어놓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뭔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설렁설렁하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결과와 삶에서 나타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바람이 불고 박해가 불고 유혹의 따뜻한 바람이 불 때 흔들려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맞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실합니까? 글쎄,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진 게 그거래요. 창조주까지 믿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참 믿기면, 전도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 예수, 그냥 4대 성인, 그래도 좀 석가모니가 좀 더 난 사람? 그거 더 진전되면은, 그래, 그냥 메시아,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알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알고 영접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믿음이 그분의 인격에다 우리의 삶을 전 삶을 실어 놓는, 의탁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게 권리입니다. 권리.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뭘 뜻할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란 보다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아들과 자녀는 다 비슷하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아들 하면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이게 자녀는 자녀인데, 왜냐면 옛날에는 딸들은 상속을 안 해줬어요. 아들, 그때 장남은 2배.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면은 상속자의 개념이 컸거든요.
이제 바울이 그 용어를 쓸 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다. 이걸 쓰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자녀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것도 있고 상속자의 개념도 있고 플러스 더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닮는다 그 얘기예요. 닮어. 성격, 형상.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는 그런 게 늘 궁금하잖아. 야, 이 아이가 태어나 누구 닮을까? 뭐 누구 성격을 닮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죠? 내 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자녀다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나의 분신. 분신이라는 얘기 뭐냐면 나를 닮은 존재다. 닮은 존재. 닮은 존재.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땐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서 얼굴도 닮아가고 또 이제 아주 어릴 때 커가면서 아, 이놈 새끼 내 성격 닮았네. 성격.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걸 상속자 그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과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안 들어. 여러분 아주 갓난아기일 때 거기 뭐 아빠 얼굴, 엄마 얼굴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라나면서 아빠 얼굴도 엄마 얼굴도 나오고 성격도 조금씩 나와요. 자라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유전자가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심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가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성품과 자격이 나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처음에 밑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뭐죠?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인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얻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처음엔 없죠. 그러나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점점점 그게 닮아. 야, 이 역사 커갈수록 내 모습 꼭 빼닮아가네. 부모들이 아주 예뻐하잖아요. 아유. 내 성격 꼭 빼닮네요. 이 역사 어릴 때 몰랐는데, 이놈 새끼 고집된 건 아마. 그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자 되는 하나님 걸 천지만물 지신 하나님 걸 다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겠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천지만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온유와 여유가 있죠. 다 하나님 건데 이게 우리의 죄성은 왜 나오죠? 늘 제한된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 나쁜 성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걸 다 상속받고 보니까 여유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품도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성향들이에요. 자,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죠. 그걸 판단할 때 뭘 판단해야 되냐? 옛날에 나를 비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상대를 비교하지 말고 옛날에 나에 비해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보면은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유전자 생명이 심겨졌나 심겨지지 않았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타고날 때부터 사람의 성향과 의지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과 횡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나. 만약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심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옛날에 나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게 정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있다면은 일단은 내가 예수 믿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건 언젠가는 드러나요. 아이들도 사람마다 다르거든. 어떤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성향이 막 크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커야지 그 성령이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요한이 보면 전체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포도나무 비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 예수님 굉장히 많이 하시고, 요한이 특별히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실어놨어요. 그 요한복음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렵지가 않은데 우리의 경험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 인간의 의지, 신 이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됐기 때문에 그냥 생명체는 자연히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된다는 것도 수동태로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게 인간 편에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이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래요. 어떤 거죠? 혈통. 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옛날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팽배할 때 그냥 서구 사회에서 태어난 게 예수 믿는 거다 생각했어요. 다 세례를 줬어요. 서구 사회에서 태어난. 그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서구 사람들은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니고. 육정이 뭐예요? 육정이라는 건 여기서 육체. 성경에서 육체를 말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적인 어떤 이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걸 다 육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걸 성경에 육체라고 다 표현합니다. 그게 육체라는 게 뭐 이게 욕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걸 육체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이게 많죠.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생각.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런 타고난 환경, 뭐 예수 믿으러 태어났고 나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인도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뭐 생각을 가지고 또 경험, 육체 가운데 중요한 게 신비한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신비한 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받는 체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신비한 체험에 의지하게 되면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런 게 있다 해도 결국은 십자가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 기인한 거, 인간의 정신력부터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인한 거.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쓸데없다는 걸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 난 예수님의 피공로가 너무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버렸을까?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신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져 가요. 변화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져 가요.
우리의 의지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맨날 그러면 막 노력하고 힘쓰는 거 보면 그거 있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 때문에가 아니라 열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높은 곳에 다 올라가고자 합니다. 왜 올라가고자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내가 능력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에너지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알수록 에너지의 값이 커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높은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얻으려고 합니까? 돈을 통하여, 권력을 통하여, 학벌을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뭐 건강을 통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통하여 높은 위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높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일단은 높은 데 올라가 있게만, 위치 에너지가 좋은 게 뭐죠? 높은 데 딱 위치에 있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른 에너지보다 위치 에너지, 수력 발전이 좋은 게, 공해가 없잖아요. 일단은 좋은 낙차가 환경만 허락하는 곳이면 그냥 터빈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무한한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인간의 그 힘과 노력과 뭔가 자기가 쟁취해 사는 걸 생각하고 기어 올라가요. 근데 우린 달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쟁취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높은 위치에 에너지 하나 탁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위치에 거기 탁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 있고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높은 위치를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까 진단하라고 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은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변화되는 생명의 씨앗이 없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저 눈 뜨고 싶어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정말 보고 싶어요. 저 유목사님 맨날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 유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나도 그 세계를 보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하는 그것을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제가 그 전에 막 이렇게 산기도 다니고 할 때 사람들 무슨 학생이 무슨 기도를 하네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죄 짓는 거, 어릴 때 신앙생활 죄 짓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기도 하냐고 해서. 제가 무슨 기도 했는지 아세요? 이 기도 했어요. 하나님, 물론 가끔 가다 남 미워하고 오면은 하나님 미워하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보고 다리 눈 한번 딱 돌아가면 그거 가지고 또 반대 하나님 눈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가끔 가다 이거 있지. 항상 무슨 기도 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의문이 어떤 거로 이렇게 확장되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약간 막 흔들락 말락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저 없었을 것 같았죠?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깜짝 놀래가지고 밤새 하나님 아버지, 저 예수님 누구신가 막 흔들려. 주여, 원하오니 제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서게 해주세요. 어떤 것에서도 저는 이게 학창시절 사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불교 철학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상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그런 걸 보다가 이게 막 약간 흔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왜냐면 그런 건 제 힘과 의지로 안 돼요. 막 제가 울면서 그랬대. 울면서 하나님 막 바위에 바위를 막 얼마나 했는지 어떤데 나 손가락 까 이게 송이 제가 다듬는데 막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막 이러다가 이게 막 나중에 이게 까졌더라고요. 제 오죽 마음이 답답하면 왜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그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워해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걸 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할 게 없다뇨.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으로서 갖는 그 성품 속성 그게 별 없는 것 같네요. 생명 있는 거 맞습니까?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지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전을 저에게 심어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그런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일상 현실에 문제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거. 나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어중간하게 종교적인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속죄의 은총, 사지은총의 감격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 알고 영접하고 믿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바라본 답답한 게 이게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이걸 먼저 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알듯이 막 로마 외부적으로 로마 교회가 막 박해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요한이 마음이 안타깝던 거예요. 왜 흔들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요한이 또 나중에 하는 얘기, 너희들 봐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저 능력을 보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가며 화형대 앞에서도 천국을 향해서 소망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영접해서 믿었던 사람이 나타난 능력이 뭐였죠? 로마 제국의 이 제국 사람들이 하도 기독교인이 말 안 듣는 사람 많으니까 그 당시 사람 다 뭐 가지고 핍박했죠?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으려 안 믿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님이 하나씩은 부인해.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너 예수를 부인하라지 하나님 부인하는 얘기 안 했어요. 예수가 누구신 거에 대한 그 핍박이 강했어요. 근데 흔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녀를 화형대 앞에 세워놓고, 왜냐면 부모가 자녀 마음이 자녀에게 너무 약하니까 약하게 막 이렇게 밑에서 타들어간대요. 그럼 부모 마음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들을 지켜보는 앞에 이렇게 불에 태운대요. 그 부모들 뒤집어지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거절하라고.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뒤따라와. 이 애들도 안 구해줘. 엄마도 이 로마 제국에서 엄마 아빠도 화형시킬 걸 안 거예요. 엄마 아빠 뒤따라와. 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면서 요한이 그런 거예요. 봐라. 그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걸 좀 봐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서 로마 제국 내에 이 암흑의 세계에 그 빛을 비춰줘라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그 얘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 되지 아니고 어떻게 빛을 비추냐? 반사체가 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삶이 어때요? 그런 능력 있는 삶으로 빛을 비춰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빛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그게 그죠?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 기껏 자랑하면 그런 것만 자랑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아 병 낫고 이번에 공부도 1등하고 사업도 잘 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비추지 않아요. 초대교회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안진병이 들었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금과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금과 은을 얻어야지 이 능력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없을지라도 그냥 나타나요. 우리가 왜 그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왜 변화간대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세상 사람같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이게 정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대강 넘어가고 대강 넘어갑시다. 아니에요. 여기 본문이 나왔으니까 해야 돼요.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신앙을 다 한번 진단해 봅시다. 진단해봐요. 제대로 안 믿었으면은 그걸 향해서 넷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어제 제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 그 조카 아이가 조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어디 집회를 갔다 왔대요. 근데 스마트폰을 끊었대요. 얘가 고등학생이야. 그래서 조카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보고 큰아빠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정상적인 교단 집회였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변화되고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제 조카 친구는 변화받은 모양이에요. 스마트폰을 갖다 확 끊어. 그러니까 얘도 신기해가지고 조카도 아빠 너무 신기하다고. 그 집에 가서 스마트폰을 끊었대. 이걸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끊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걸 끊었대요.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저는 그걸 들으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없나. 제가 지금 마음에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뭔가 잘못됐든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의 시작이 뭔가 잘못됐어요. 종교적으로 믿는 것으로 스스로 아니하고 그냥 언덕에 덮여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해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모든 상속이 되는 능력과 그런 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그게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그게 있으면은 생명이 싱거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없냐? 잘 보질, 처음에 알고 영접하고 믿고잖아요. 근데 아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눈은 떠졌는데 안질이 걸려서 안질 심하게 그냥 아이고 안질 심해지면 막 잘 안 보이잖아요. 백내장 막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눈 떠졌는데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빛이 다 가려서 안질 뭘 볼 거 못 보고 다 보니까 안질이 걸리죠. 그 안질이 걸려가지고 이게 보였었는데 왜 안 보이지? 이거 왜 안 보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다 그런 상태들이 아닌가요? 안 뜬 건 아니고, 그죠? 뜨긴 떠졌는데, 너무나 세상에 하나님 보지 말란 것들, 하지 말란 것들 해가지고, 이게 안질이 걸려가지고, 보이다 말다 막 그냥. 그래서 딱 보일 때는, 어느 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보일 때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 옆에 피할 길이 있네? 근데 안질이 걸려가지고, 아예 소경을 아예 못 보고,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처음에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의탁해서 괜찮다. 그래서 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안질이 심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뿌예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아? 저 앞에 사는 다 뭐야? 이게 뭐야? 앞뒤, 다 막혔네? 이게 안질이 딱, 눈이 이게 맑아져야지, 그 사이로 틈이 있네. 내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높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장애물이 있다 해도 룰루랄라. 왜요? 보이니까. 눈이 딱 떠지면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들떠졌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질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안질 제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힐끗힐끗이 그냥 큰 것만 보여가지고 맨날 샘이란 거 다 보이면 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길 만들어 놓으신 거 어우 길 멋있게 해놨네. 안질거리가 맨날 뭐 먹구름만 보이네. 먹구름 사이사이에 있는 그 살짝 비치는 푸른 하늘 이게 보여. 아유 이제 개이겠구나. 비 끝. 비 오는 거 끝. 다시 개인. 이게 탁탁 들어와야지 착착 가는데 먹구름만 이게 막 그냥 끼어 있으면 먹구름만 보여요. 어휴 30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가장 높은 위치의 에너지에 가서 가장 에너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충만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참된 봉헌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자녀가 가져야 될 모든 특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속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봉헌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날마다 드리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밝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와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안질이 걸려서 혹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안질을 고치기를 원하며 또한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눈 뜨지 못한 소경 상태라면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누군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